할렐루야. 오늘 성경 속 인물 이야기는 빌립인데 저희가 알고 있는 사도 빌립이 아니라 일곱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 집사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빌립이라는 뜻, 이게 영어로 가면 이제 필립도 될 텐데요. 지난번에 우리 사도 빌립을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이 빌립의 이름의 뜻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다 기억을 못 해주시니까 이게 그러니까 말을 사랑하는 사람, 이게 말을 사랑한다, 말을 잘 다룬다라는 의미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잘 다루거나 말을 사랑한다라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말 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사나 장군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용사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근데 이제 이거를 문자 그대로 빌립을 하면 말을 잘 다루는 사람, 말을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되는데, 그 이제 의미를 생각하면 이건 참 용사, 장군감 뭐 이런 뜻입니다. 요즘 뭐 저희 예능 프로 중에 전설들이 이렇게 축구를 하는 게 있는데 거기 장군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카바디라는 종목의 이제 대표 선수 같은 사람인데 이름이 장군이죠. 사실은 우리나라 이름으로 빌립을 하면 이 이름에 뉘앙스가 가까울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이 뭐 가장군 이렇게 되면 가빌립, 이게 가장군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을 참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런 재밌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말을 사랑한다라는 게 장군,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의 이름처럼 이 빌립에 성경에 드러난 여러 그러니까 들어진 모양에서 우리가 이건 참 이런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걸 살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빌립을 먼저 우리가 잠깐 언급해 드리면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할 수도 있는 유대 사람이긴 한데 팔레스틴에서 거하는 게 아니라 그 소아시아 지역에 이렇게 거는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포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초대교회에서 7명의 사람, 7집사를 세우는데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고,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은 광야길에서 에디오피아 관리 내시를 만나서 그를 전도한 사건도 있었고요. 가이사라에 머물렀다는 기록이 있는데 참 특이하게 거기에 기록에 첨부된 것이 뭐냐면 그 딸들, 4딸이 있는데 다 예언하는 딸들이라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1장에 이렇게 나오긴 한데 그거 좀 이따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빌립 집사가 7명의 집사로 세움을 받고 특별하게 빌립이 뭘 했다라는 건 없습니다. 그런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7명의 집사가 선택받은 이유가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고 그런 모든 행정적인 것, 구제하는 일 이런 것들을 이 7사람이 감당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 집사는 그런 활동을 했을 거로 저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그런 어떤 예루살렘 안에서 그 교회 안에서 그런 어떤 교회 운영과 이런 부분 말고 이 빌립 집사가 정말 본격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심한 박해가 시작됐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루살렘의 이 심한 박해가 언제부터 시작됐냐, 뭐 보는 학자에 따라서 이때다 저때다 할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집사 중에 같은 7집사의 동료였던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한 그 시점으로 사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죽을 수도 있구나라는 것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굉장히 각인이 된 사건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건 신학적인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이 부흥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정말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소아시아 유럽으로 보내시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라고 안 떠나니까 이런 박해를 통해서 떠나게 하셨다는 해석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영적인 의미고, 어쨌든 이런 현상을 우리가 좀 살펴볼 때는 이 스데반의 박해로 인해서 교회가 흩어지게 됐고, 결국엔 그것은 전체적인 교회, 기독교의 성장, 확산을 가져오는 되게 좋은, 어떻게 보면 좋은 순기능을 갖게 됐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수 없게 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흩어지게 되고, 흩어지면 뭐 이 헬라파 유대 사람들이니까 고향 땅이라든지 자라온 땅으로 가게 되고, 또 가는 여정에 만나게 되는 분들에게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가는 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고 복음이 전파돼서 사람이 변화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오늘 본문도 사실은 그 큰 어떻게 보면 틀에서 빌립이
어디론가 가는 여정에 사마리아 성에 들리게 되고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 주의 능력을 행하게 되어서 그들이 변화되는 그런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산지사방으로 흩어지게 되고 그때에 교회가 어떻게 보면 좀 확장이 되는 그 진정한 의미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상황, 그때가 빌립이 본격적으로 활동한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이 시기를 보면서 우리 성경에 빌립 집사에 대해서는 크게 말한 언급이 없지만 우리가 한 네 가지 정도로 좀 특징을 좀 잡아보고 거기서 얻는 교훈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좀 발견하게 되는, 너무 명백하게 발견되는 빌립 집사의 특징은 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어디에 나올까요? 사도행전 6장 3절에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됐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을까요? 그러면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뭐 상황은 다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초대교회가 이제 성장을 하게 됐고요. 사도들이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이제 케어하고 있는 그때에 사도들의 힘만으로 이게 이제 버거워지게 됐습니다. 이걸 이제 인문학자라든지 어떤 사회학자들은 좀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건 듣고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들으세요. 사도들이 이런 공동체를 케어하는데 이제 일을 좀 나눠야겠다라고 저희는 이제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이걸 정말 인문학자 중에 이제 사회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냐면 헤게모니 싸움에서 이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이 헬라파 기독교인들에게 밀렸다. 그래서 행정권이나 이런 운영권을 넘길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됐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패권을 싸움을 해가지고 이쪽이 주도하게 됐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두 섞일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섞일 수 없는 헬라파 기독교인과 히브리파 기독교인이 한 공동체 안에서 일을 같이 나누면서 서로 협력하고 어우러졌다라는 게 사실 핵심입니다. 초대교회의 제일 멋진 모습은 우리 아는 물건을 같이 통용해 썼다. 이것도 물론 대단하고 또 복음이 정말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정말 순수한 신앙을 지켰다도 대단하지만 얘와 내가 악수할 수 없는 사이가 악수하면서 서로 이렇게 지냈다라는 게 사실은 대단한 겁니다. 사도들이 사실은 그 교회의 모든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독점하지 않고 7사람을 세우는데 그 7사람 모두가 다 이 사도들과는 사실 악수할 수 없는, 친해질 수 없는 헬라파 사람들을 세워서 어떻게 보면 그 안으로, 이 리더십 안으로 들어오게끔 했다라는 거죠. 사실 그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사회학자들은 또 이렇게 봐야 되는 또 그분들의 나름의 그 관점이 있다 보니까 또 그렇게 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핵심은 어우러졌다라는 데, 화합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됐다라는 데 있다는 거죠. 여하튼 그때 이제 사도들이 어쨌든 간에 이 일을 나눌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데 그냥 막 뽑을 수 없잖아요. 기준이 있어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몸무게 100kg 넘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런 기준을 세울 수도 있는 거 예입니다. 그럼 저는 안 돼요. 제가 100kg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또 한번 제가 밝히는데 100kg가 안 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 교회의 이 일을 구제와 교회 운영 여러 사도들이 말씀을 전념할 수 있도록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른 교회의 모든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7. 그 기준이 바로 딱 하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선발된 사람 두 번째로 이름이 거론된 사람이 빌립 집사예요. 그럼 이 사람은 적어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건 성경이 보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데반과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인정을 받게 되고 그 대열에 서게 됐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거고요. 그 7 집사가 이 교회에 이러한 모든 일들을 이제 감당하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성경에 이 7사람이 가졌던 집사, 성경에는 7사람이라고 나오고 개역 한글에도 7사람, 세번역에서는 그냥 7, 그냥 이렇게만 얘기 나오는데 사실 이게 집사라고 표현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가버나움으로 빌립이 갔을 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서 집사라는 표현은 거기밖에 안 나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편의상 7 집사 이렇게 하는데 성경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달라서 그냥 7사람이라고 하는 게 맞다. 헬라어 원문엔 집사가 없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21장에 또 집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집사라고 하는 게 크게 틀리지는 않은 겁니다.
틀리진 않은데 왜 이거를 혼용을 좀 막자라는 의견을 얘기하냐면 여기 나온 집사와 오늘 우리 한국 교회라든지 여러 세계 교회 개신교들이 집사라는 직책과는 완전히 다른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한글로 표현할 때 집사지 여기는 거의 사도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에 준하는 일을 같은 오늘날로 치면 목회자로 설명할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일이 굳이 하는 일만 한 게 아니고 선교도 하고요, 설교도 하고요, 이적도 하고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 일까지도 이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오늘날의 뭐 교회 운영이나 교회 조직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집사 이런 것과는 조금 그러니까 좀 표현은 같지만 다른. 근데 사실 또 한쪽의 마음은 오늘날의 집사님도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혼돈하지 말게 하기 위해서 개역 개정에서 뭐 7사람, 세 번역에서 아니 그냥 7인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집사가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면 틀렸어. 너 옛날 사람이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하튼 이 7 집사가 세워져서 교회가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토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 교회가 세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또 능력을 주셨죠.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행할 수 있도록 이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더 맡아서 잘할 수 있도록 더 큰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지혜의 영으로 임하셨다는 겁니다. 이 빌립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을 보면서 사도 빌립과 집사 빌립, 뭐 저희가 그냥 은연중에 그래도 사도 빌립이 좀 한 차원 높지 않겠어? 이런 생각들이 우리가 좀 약간은 내려놔야 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둘 다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에 정말 크게 쓰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낫다 덜하다라고 할 수 없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땐 정말 동등한 등가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집사 빌립 그러면 뭔가 좀 이렇게 많이 안 들어봤는데 성경에 그렇게 비중이 별로 없는데 근데 사실은 사도 빌립보다도 성경에서 할애된 분야가 더 큽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성 이야기와 에디오피아 내심한 이 사건을 봐도 분량적인 면에서도 이 사람이 전혀 뒤처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하튼 이 빌립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그의 믿음이 정말 대단한 믿음이었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이 빌립 집사를 바라보는 2021년 살아간 저희들은 좀 뭘 점검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나는 어떤가를 좀 보자는 거죠. 빌립 집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맡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보면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쓰시기 위해서 성령을 충만케 하셨고 지혜를 충만케 하셨습니다. 그런 정말 믿음의 대단한 그 믿음을 갖게 하셨는데 오늘 내가 2021년 살아가는 나한테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그럼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채우실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좀 진단할 필요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근거,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죽었다 깨나도 저희들의 믿음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생명, 능력 전부가 되는 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조금 이제 구체적인 표현을 하면 예수님이야말로 내 인생의 참된 왕, 내 주인, 날 다스리는 분이어야 되고 내 죄를 대속하신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이건 정말 어떤 타협할 수 없는 정말 근거가 되는 우리의 믿음의 바탕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언제나 나와 함께,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 믿음.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왜 이걸 자꾸 말씀드리냐면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우리는 삶에 굉장히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계속 깨어 있어야만 사실 우리가 바른 믿음, 정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 앞에 가리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저희의 삶에. 내 생각도 내 선택도.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정말 줄여가는 일에 우리가 정말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도 그렇습니다만 이런 경각심을 갖고 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집사 빌립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에 충만해서 정말 교회에서부터 그렇게 인정을 받아서 세움을 받을 정도라면 그는 그런 경각심을 갖고 산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겁니다. 늘 그의 행동에 바로 뒤에 이제 저희가 살펴볼 두 번째 특징과 이어지기도 하지만 그런 모습들이 그에게서 계속 발견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세우고
또 교회도 그를 피택하게 된 것이 아니겠냐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특징으로 이어지는 게 뭐냐면 그 6장 3절에 그냥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그 뒤에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의 두 번째 특징은 이 사람은 칭찬받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겁니다. 근데 이 칭찬이라는 단어가 참 재미난 게 칭찬이라는 표현이 우리식 표현에서 뉘앙스는 잘했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말에도 마찬가지지만 인정받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칭찬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정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건 뭐 정확하게 표현해 준 거니까요.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저분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인 거 알고 나랑도 관계가 참 좋은데 교회에 이 일을 맡기는 7사람으로 세우는 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저도 이제 목회자 후배들이 있잖아요.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참 사람 선량하고 참 좋은데 어디 사역지를 이제 어떤 사역자를 구하는 선배 목사님이라든지 동기들 중에 좋은 전도사 좀 소개 좀 해봐라고 했을 때 친하다는 걸로는 소개하는 거는 좀 달라요. 그거는 친한 거는 친하고 개인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것과 저 교회에 이 친구가 참 그 일을 잘 맡을 수 있겠지 라고 하는 거는 완전 다른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가 되시겠죠? 그런 7사람 안에 드는 인정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 어떻게 과연 그렇게 됐을까? 그리고 또 스데반 바로 다음에 이름을 위치할 정도로 나름 이게 만약에 어떻게 보면 좀 선택의 순서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나름 좀 쌍벽을 이룰 만한 칭찬, 인정을 받은 사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도대체 무엇에 칭찬받고 인정을 받았는지 성경에서는 기록엔 분명히 없지만 우리가 정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건 그의 신앙이 인정받았을 거고 그의 성품과 인품이 인정받고 칭찬받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건 뭐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여러분 살아가다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가 살아오면서 제 주변에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사람을 설득하거나 위로하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을 잘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 또 사람을 돌보는데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들도 사실 있습니다. 저희 주변 사는 그런 사람들 다 나름대로 칭찬하죠. 저 사람 참 대단해. 이런 식으로 높이고 칭찬하긴 하는데 초대교회 7집사들이 받은 칭찬은 이런 것들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재능이나 실력이 있기 때문에 칭찬받거나 인정받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성품, 그 신앙이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칭찬받고 인정받았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7사람이 전혀 능력이 없었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 모양으로 여러 능력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사람들이지만 그게 주가 아니라 더 큰 주는 그들에게 있는 성품과 그들에게 있는 믿음, 그 신앙이라는 거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게 지도자급 인사로 이제 피택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공감하고 있듯이 어떤 리더는 사실 능력도 있고 재능도 있고 다 좋고 한데 사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실 결정적인 거는 우리도 잘 알지만 그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신뢰, 그러니까 만약에 복음이라는 부분이고 교회라는 부분이라면 신앙과 이런 믿음 부분에 있어서 내가 고개 숙일 정도가 되는 그런 관계가 될 때 그 지도력이 훨씬 더 많이 발휘가 된다는 거죠. 그걸 어떤 면은 믿음의 성품이라고 할 수 있고 영적인 성품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게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내가 저절로 고개를 숙이는 그 리더의 지도력이 뭘까? 저부터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엔 복음입니다. 복음의 삶이라는 거죠. 복음의 삶을 요약하면 뭡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복음, 그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얘기하신 정말 그 일, 어떻게 보면 복음의 핵심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저절로 고개 숙여서 지도력을 발휘하게 되는 적어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지도자들이 된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그렇구나.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존경하는 어떻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바라볼 때 저분은 사회적으로 성공했어로 존경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분의 신앙의 그 걸음걸음, 그 교회를 위해 헌신해왔고 정말 복음의 삶을 살아왔던 그 발걸음을 보고 저희들이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빌립도 그러한 부분에서 교회의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건 여러분 지도자가 아니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모두의 인정과 칭찬, 그런 어떤 신뢰는 지도자가 아니든 뭐 그냥 일반 공동체의 그냥 구성원이든 간에 그 복음의 삶에 충실한 것에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이웃 공동체의 지체를 사랑하는 그 모습이 정말 드러나는, 어떻게 보여지는, 그래서 복음을 실천하는 그 삶이 그냥 그의 인생 가운데 항상 묻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그를 인정하고 칭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 사람 뭘 잘해서, 뭐 가우진 목사는 컴퓨터 잘 다뤄, 이게 존경할 만한 건 아니거든요. 뭐 스마트폰 잘하고, 이런 거 뭐 잘하고, 요런 수완이 좋아. 그건 좋고 그냥 칭찬할 수 있는 거지만 그게 우리에게 영적 지도력을 발휘할 만한 그 일에 인정을 주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걸어왔던 일이 화려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가 걸어왔던 인생이 누구의 주목을 크게 받지 않아도 살펴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주목해 보면 복음의 삶이구나. 저분이 정말 하나님 사랑과 지체들의 사랑에 정말 충성을 다해서 걸어갔구나라는 것으로 그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힘일 수도 있다는 거죠. 빌립 집사가 이러한 부분에, 이런 7 집사 가운데 세워졌다는 것은 결국 이 부분을 인정받고 이 부분에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오늘 살아가는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정말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그러니까 칭찬받고 인정받으려는 걸 빼내고 그냥 정말 복음에 충실한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뭐 박해와 핍박이 끝났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되게 편해졌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근데 정말 그럴까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이 우리가 이제 한창 경제개발 막 그 초반에 지금보다 훨씬 못 먹고 못 살 때보다 신앙생활 하기가 좋습니까?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딴 데 눈 돌릴 게 너무 많아요. 교회 말고도 바쁘게 움직여야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좀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어떤 그거 할 시간이 너무 촉박한, 너무 빡빡한 생활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게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우리가 너무 분산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복음의 삶을 충실히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뭐 그냥 직장 그만두고 교회 안에 들어 앉아 있으면 되냐, 이거랑은 다른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 방법은 이미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말씀 생활, 기도 생활에 더 전념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1시간이라 할지라도 더 집중하고 더 집약해서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헌신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작은 시간이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정말 농축된 어떻게 보면 헌신과 그런 어떤 삶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의 삶에 더 충성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될 거고, 정말 집중력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청년들 표현대로 좀 후벼 파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그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복음의 삶에 충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교회 공동체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신뢰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를 정말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빌립 집사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사도행전 6장 3절을 이제 벗어나서 좀 살펴보게 된 것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람은 동역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불장군이 아니고 뭔가 협력을 참 이룰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예루살렘이 핍박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됐죠. 뭐 수리아 지역이나 소아시아, 마게도냐, 고린도, 데살로니가, 갈라디아 쪽으로 막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 박해를 피해서 흩어지게 됐는데, 이 7 집사, 뭐 스데반은 이제 순교를 했지만 나머지 집사들도 이제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이제 흩어지게 된 겁니다.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피하고 숨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빌립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어떤 그 여정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건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동하는 그 상황에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사마리아 성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오늘 본문 내용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사마리아에 대한 인식은 뭐 지금도 마찬가지로 좋지 않을 때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도 그렇고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를 방문하면서 거기를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해야겠다라는 결단을 했나 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 이적들도 펼치면서 복음을 어떻게 보면 전하게 됐습니다. 이게 사마리아 성의 큰 이슈가 돼버린 거죠. 근데 이때 성경 본문은 뭘 얘기하냐면 이 사마리아 성에 마술을 행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뭐 어떤 동네 무당 이런 정도가 아니라 굉장한 인기를 얻는, 정말 스스로 큰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디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언뜻 그 사람이 등장됐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야, 이거 어떻게 보면 빌립하고 굉장히 큰 뭔가 다툼이 생기겠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 압도적으로 이 사람이 빌립의 복음에 귀의를 하게 된 겁니다. 굉장한 정말 놀라운 성령의 역사죠. 그 어떻게 보면 이방을 섬기던, 마술을 행하던, 정말 무속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우상을 섬기던 그가 빌립으로 인해서 복음을 이제 접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를 알게 되고, 그래서 그 복음에 귀의를 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냥 엉뚱한 생각일 수 있지만, 야, 그쯤 되면 빌립은 여기 그냥 앉아가지고 있어도 영웅 대접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좀 달랐어요. 빌립의 선택이. 이 놀라운 사실을 빌립 집사가 예루살렘에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한 것 같습니다라는 표현을 쓰냐면,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8장 14절이 이렇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우리 13절에서 끝날 때는 그렇게 안 끝나죠.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렇게 끝나고는 갑자기 14절에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어쨌든 전했을까요? 어떤 방법을 썼는지 어떤 인편을 보냈는지 모르지만 빌립이 알린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는데, 이게 대단한 둘을 보내는 겁니다. 사실은 단임 목회자급을 이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사마리아성 와서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진짜로 일어나고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마술사 시몬도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이 완전히 이렇게 기독교에 귀의를 하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이제 따르게 됐죠. 요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 좀 고민을 했어요. 설교문 타이프를 치면서 뭐가 있을까 했는데 멀리 안 가도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이어령 교수님 아시죠? 이어령 교수님은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따님으로 인해서 결국엔 기독교로 개종을 하시게 됐는데, 그게 굉장히 일파만파였어요. 나름대로 그 문인들 사이에 나름 지식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 이어령 교수님을 굉장히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분 때문에 기독교에 관심을 갖고 개종을 하는 분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 거랑 비슷할 수 있겠구나. 완전 똑같진 않지만 비슷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본 거죠. 이 시몬이 그렇게 되니까 이 사마리아가 완전히 정말 어떻게 보면 좀 혼돈의 그 자체가 된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이 뭡니까? 사마리아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한 형제가 됐고 자매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떻게 시작됐냐? 여하튼 예루살렘 교회와 이 사마리아 이 성의 기독교인이 이제 연결이 돼서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거,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빌립이 있는 겁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빌립이 이 일을 왜 보고했을까? 그냥 자기가 그냥 이렇게 하다가 그냥 소문이 그냥 흘러가지고 그냥 예루살렘 교회도 그냥 알게 되면 그들이 파송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근데 뭔가 정확한 선교 보고가 들어왔기에 가서 확인차 온 건데, 이 빌립은 생각할 때 이게 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높임을 받거나 내가 여기서 뭔가 안주할 일이 아니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벌어졌네? 그럼 이게 원래 우리의 교회, 원래 우리의 복음의 어떤 공동체인 예루살렘 교회와 이어져야 된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래야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와 이 사마리아 교회라고 칭하면 이 사마리아의 교회에 끈이 연결되고 협력의 관계를 이룰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행보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거기를 탈탈 털고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 이들이 뭐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를 개종해야지, 사마리아 사람들 여기서 내 교회 공동체를 하나 세워야지, 그리고 내가 여기서 잘 목회해야지가 아니라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고 야, 이건 하나님의 일이네, 예루살렘 교회와 연결을 지어야 되겠네 하는 그러한 역할만을 하고 자신은 또 떠난다라는 거예요. 사실 굉장한 어떻게 보면 사역자의 자세인 거죠. 그 이러한 협력 관계를 이는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사역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그리고 이건 또 무엇보다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유익한 일이야. 이 일을 예루살렘 교회와 연결 지어야 돼. 사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직접 와서 이제 이 사마리아 교회를 케어하기 시작하면 이 사마리아 교회는 더 이상 서름받고 어떻게 보면 차별받는 사마리아 공동체가 아니라 적어도 유대 공동체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와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되는 내 정말 피부치가 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로 그 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와서 여기에 관여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빌립은 그걸 알았고 그 일을 위해서 본인이 빠져도 자기가 양보를 해도 그 일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큰 유익이 되리라는 확신으로 그 연결을 짓고 자기 역할만을 하고는 빠져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 참 우리가 좀 닮아야 될 일이 아닐까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어떻게 보면 공치사를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머물면서 칭찬도 받고 막 이러면 좋겠죠. 근데 이게 빠질 땐 빠져줘야 이 공동체에 유익이 생길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좋아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박수 칠 때 떠나라, 이게 좀 좋아하는데, 딱 그 좋을 때, 야, 이때 정말 이 일이 잘 이루어지고 서로에게 정말 유익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 이 주님의 공동체에 큰 유익이 있을 때 내가 비켜나야 되는구나 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비켜나야 되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 교회 개척을 한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교회가 크게 성장했는데 그 교회 입장에서는 그렇죠. 교회 입장에서는 그래도 창립을 한 목사님이고 그러니까 참 은퇴하셨어도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때 이렇게 정말 내가 물러날 때를 정확히 알고 물러나야지 하고 물러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계시고 또 끝까지 이렇게 붙들고 계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보면 다 숨기는 역행이 다 있는데 정말 누가 봐도 목사님이 좀 빠져주셔야 좋겠구나 하는 그런 때에 안 빠지는 걸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좀 혼란스러워지는 경우를 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만 그러냐? 그렇지도 않아요. 평신도들의 사역 그 현장에서도 그런 일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애들 요즘 많이 얘기하는 낄낄 빠빠라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된다라는 그 타이밍을 잡는 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건 정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된다라고 저는 요즘 생각을 해요. 이거 내 판단으로 내 생각으로는 안 되네. 이건 진짜 하나님한테 구해야 될 지혜구나라는 겁니다. 저희 아이들한테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까지 내가 관여를 해서 껴서 관여를 하고 어느 쯤에서 내가 좀 방관하고 좀 빠져야 되는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고서 어려운데 사실 우리가 교회 내에서 봉사하는 현장이나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할 때에도 사실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빌립은 그 지혜와 그 협력의 연결고리의 역할을 정말 탁월하게 잘 감당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협력 관계 그리고 이러한 어떤 아름다운 동력의 관계들이 좀 넘쳐나는 우리 동성에 이미 넘치지만 더욱더 넘쳐나고 풍성한 모습들이 보였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네 번째 빌립의 특징인데요. 이거는 좀 말을 솔직히 만들어냈습니다. 너무 어떤 표현이라고 해야 될까? 이거를 어떤 빌립이라고 얘기해야 될까 하다가 그냥 제가 얘기한 건 이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구나. 이건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 참 행복한 사람이었겠다. 왜냐하면 주님의 영에 전적으로 이끌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리아 성에서 자기의 역할을 다 하자 하나님이 이끄셨는데 거기서 그냥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나갑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에 이끌린다. 이게 왜 행복자입니까? 라고 얘기를 물으시면 사실 그거보다 행복한 게 저는 상상이 안 가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서
주님으로부터 한순간도 놓침없이 쓰임을 받고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만한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지금 몸담고 내가 심겨진 곳, 내가 이곳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성령 하나님이 이끄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이 된다. 여러분, 이건 최고의 행복이죠. 그래서 제가 행복자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사도행전 8장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야, 너 저기로 좀 가. 근데 그 길이 광야예요. 오늘날로 치면 좀 가서는 안 될 동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의 영이 빌립에게 말한 겁니다. 주의 사자가 말하니까 너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는데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그 해안길 알지? 그 광야길로 너 좀 가야 되겠다. 밑도 끝도 없이 그런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빌립은 그냥 갑니다. 뭐가 있을지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순종하고 광야까지 내려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어떤 사람이 수레를 타고 가는 모습이 보였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뭐라고 지시하냐?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달려가 보니까 수레에 앉은 사람이 뭔가를 보고 있는데 그게 이사야의 글을 보고 있더라는 거죠.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말씀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그 이사야가 예언한 그 부분을 읽더라는 거예요. 빌립이 그 사람한테 너 이 내용 뭔지 아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랬더니 나 모르니까 너 설명 좀 해봐라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네시, 에티오피아의 간다게 여왕의 이 국고를 맡은 네시가 빌립의 그 얘기를 듣고 그 마음이 정말 불탔던 것 같아요. 어디 빨리 세례를 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가는 도중에 세례를 받습니다. 저는 거기서 좀 놀란 게 이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았던 이 네시가 어디 갔다 오는 거냐 그랬더니 예루살렘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놀랍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만났는데 저는 어쨌든 대단한 사람이 가는데 그 행차에 빌립이 그냥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나? 이것도 좀 놀랍고. 그리고 거기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이건 물론 성령의 역사긴 하지만 갑자기 세례 받자. 어디 가서 하도 아니고 길 여정에 세례를 받자라는 그것도 참 놀랍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 네시는 자기가 읽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 이 빌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고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서 세례를 받고 어떻게 보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그냥 우리 상상력으로 에티오피아까지 따라가서 참 성대한 어떤 대접도 받고 그래야 되지 않나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 세례가 끝나자 주님의 영이 빌립을 호련히 다른 곳으로 인도합니다. 이렇게 끌고 간 게 아니겠죠. 너 가라 그랬겠죠. 근데 빌립은 그 말에 또 호련히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진정한 의미에서 저희들에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계속 지시를 하셔. 성경을 보는데 이렇게 하길 원하시는 게 느껴져. 여러분, 이게 행복이지 백날 성경을 들어보는데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이 질문만 생기면 이게 행복입니까? 번민이죠. 성경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말씀을 듣고 하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그런 확신들이 계속 정말 성경을 접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보다 벅찬 게 어디 있습니까? 진짜 살아 숨쉬는 하나님이 나와 진짜 계속 함께 하는구나. 여러분, 저도 그렇게 못하니까 좀 자꾸 부럽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상만으로도 너무 부러운 거예요. 빌립의 모습이. 이렇게 갔더니 주님이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 따라 갔더니 또 주님 말씀하시고 그 가는 곳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선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어떻게 보면 행복자가 됐다는 거죠. 성경은 이 이후의 이야기를 통해서 뭐라 그러냐면요. 가이사라에 이르렀다고 해요.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가이사라는 이제 항구 도시인데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쭉 한 105km 정도 가면 있는 항구 도시인데 거기에 정착을 했다고 합니다. 8장 40절입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그 성에서 어떤 복음을 전하는지 모르지만 거기도 놀라운 일들이 있었겠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사도행전 8장 40절 가이사라에 이르니라를 끝으로 이 뒤에 한동안 빌립의 모습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사도행전 21장 8절에서 10절에 다시 빌립이 등장하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이건 이제 바울의 일행입니다.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는데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바울 일행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가이사라에 들렸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 빌립 집사 집에 머물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빌립 집사가 가이사라에서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지를 아주 간단하게 표현한 게 뭐냐면, 딸이 넷이 있는데 아직 시집 안 간 딸인데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제 기도하면서 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 예언이 그것과 좀 달라요. 뭐 너 미래에 이렇게 될 거,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지내고 있으니까 여전히 복음을 위해서 그 가정이 쓰임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빌립 집사의 가정이. 자, 근데 여러분 주목할 게, 사도 바울이 이전에 누구였죠? 사울이었잖아요. 그 청년 사울 때 첫 등장이 뭔지 아세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동참한 게 이 사울입니다. 저는 이제 되게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빌립이 어쨌든 그곳에서 열심히 뭐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면서 어디로 이제 가란 얘기 안 하니까 이 사도행전 8장부터 21장 동안 계속 거기 머물렀단 말이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도 회심하고 막 전도여행 다니고 이런 놀라운 복음의 그 융성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여전히 그냥 거기에 하나님이 심으셔서 가이사라에서 계속 나름대로 그 딸들과 함께 말씀하고 계속 집중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찾아왔고, 그 일행이 찾아왔고 그 집에 머물게 됐는데, 여기서 제가 자꾸 이게 생각이 엇나가는 거예요. 빌립의 생각에, 빌립이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을 때 증인 역할을 했던 사람, 결정적인 원수일 수 있다라는 거죠.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정말 나와 같은 동역자 스데반, 같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세움받은 내 정말 교회 공동체에 내 정말 아끼는 지체, 그의 순교의 현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어떻게 보면 원흉이에요. 이 사람 어떻게 받아들이지? 그리고 여러 날 머물러 있더라는 거예요, 그 집에서. 그냥 뭐 방학 한 내주고 끝 이랬겠습니까? 식사도 제때 대령해주고 뭐 편의시설 다 봐줬겠죠. 아주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가만히 보면서 느낀 게, 이래서 빌립이구나. 이제 그 일은 이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정말 경원하고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지금 내가 만난 바울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를 정확히 구분할 줄 아는 판단력, 그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저희들이 좀 받아야 할 귀한 자세가 아닐까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좀 위험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뭐 편집할 때 최재혁 집사님 좀 잘라달라고 해야 될 텐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우리가 지체들과 많은 관계들이 이루어져요, 여기서. 근데 저분이 나한테 항상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물론 항상 좋은 분도 있어요. 있는데 항상 좋을 수만 없고 선한 감정을 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담아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들이에요. 3년 전, 4년 전, 5년 전, 아니 바로 어제 나한테 그런 일을 당했어도, 그런 어떻게 보면 서운함을 줬어도, 오늘 내가 복음 안에서 새롭게 되면 나도 새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새롭게 되면 우린 새로운 존재로 또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이 자꾸 갇혀 있어요. 야, 너 10년 전에 나한테 그 얘기했지? 내가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 그러면서 죽으면서도 유언을 합니다, 자녀들한테. 야, 그 김 집사 믿지 마. 이게 사실 저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도 근데 사실 이 얘기를 이제 이런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찔리고 이게 자유롭지 않습니다. 저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안 보이지만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저한테 그런 어떻게 보면 서운함을 준 게 아니고요, 기억도 안 나는 한참 전에 그 일이에요. 여러분, 빌립은 그 과거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람이 어떠한 삶을 걸어가고 있는지, 또 어떻게 걷게 될지를 정확히 보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을 공개하고 섬기는 일을 기꺼이 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 수 있었냐?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가이사라에서 여전히 딸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지시를 여전히 그때도 받을 수 있었고, 여러분 표현은 안 돼 있지만 바울 일행의 그 집에 머무는 일도 성령의 지시대로 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정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뿐이고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건 사실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가 그래도 노력해야 되고 땀 흘려야 되는 건 결국 하나님 말씀을 더 집중하고 하나님과의 그 기도로 인한 소통을 더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 우리 원점으로 갔잖아요. 결국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빌립 집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모양으로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빌립 집사에게 이러한 은혜가 필요해서 이러한 은혜를 주고 그 일에 하나님 쓰실 수 있도록 갖추고 능력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을 때 결국 주님께서 빌립 집사에게 주셨던 그런 능력과 그런 은혜처럼 우리에게도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현장에 저희를 보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여러분, 곧 당회입니다. 곧 당회고 일꾼을 또 세우실 거고 각 봉사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구할 것은 이건 하나님의 부름이구나,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구나라는 그 부름에 순종할 때, 특별히 기도와 말씀에 집중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 빌립을 통해서 이루셨던 놀라운 일처럼 그분을 통해서 이 동성교회 안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경험을 정말 리얼하게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 나를 쓰시는구나,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를 정말 이 심령 안에서 확신으로 느끼는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 2021년이 남은 시간 동안 정말 풍성하게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귀한 은혜 누리신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